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보시죠.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인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지역교회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지역교회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여기에 영적으로 갓 거듭난 분도 계시고 성숙한 분도 계시고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몬령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혼이 타락을 했죠. 그리고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붙어서 태어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같은 모습을 회복을 하는 것이죠. 몸은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 상담하러 가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라고 그럴 때 소개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이걸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상담을 하면은 열심히 들어요. 근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렇게 박사인데도 주님을 영접 안 하고 버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갈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유황불에 활을 타오르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 명령한 규칙대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혼이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야만 지옥 안 가요. 그래야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영접한 걸로 제가 이제 믿죠, 저는. 그러나 그 지옥 가고 안 가는 것은 각자의 본인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옥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들과 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주 굉장히 어린 사람들, 철저하게 마귀의 편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저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부류에 속한 마지막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역 교회 안에서 모범적이었었어요. 다른 모든 지역 교회가 비교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범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보았어요. 자,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이냐?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 우상 숭배가 지독한 지역이에요. 철저한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서는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시장에 나가는 파는 고기도 신전에다가 올려다가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시장에다가 팔아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복음을 바울과 그의 협력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자,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박해가 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이들은 셋째 하늘에 낙원에 그들의 혼이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도 서로 이름이 어색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때 때문에 예수님 같이 전지전능한 그 지각과 명체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의 협력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와 그 일행을 영접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빌립보에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투하듯이 투쟁을 하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 출석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잡아 끌듯이 이렇게 나오면 참 어렵지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가면은 상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일단은 지옥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되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만 받아도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주님만 영접해도. 근데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거기다 고난까지 이제 같이 동참하면은 이 땅에서 유혹까지 받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벌써 있었다 이거예요. AD 60년경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장사꾼들이라 이것이요. 우상을 숭배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파된 바울 일행이 전파한 복음을 사실 그대로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은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왜소하게 생겼고 말도 서툴다.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흉을 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는 질이 달랐어요. 질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서 이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에 큰 사람에 못생긴 사람에 잘생긴 사람에 언변이 좋은 사람에 어느런 사람에 구구각각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그 일행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따랐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바울 일행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그 일행의 지침에 순수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추종자들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들. 흉내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새로운 성도들은 메시지하고 전달자들은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흉내를 냈어요. 이런 행동은 그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져오겠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며 성숙한 성도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나이 지긋한 장로들을 도사리고 있어요. 젊은 사역자가 글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나이가 지긋한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하게 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했던 것이에요. 부흥을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젊은 네가 얼마나 알겠느냐 하면서 깔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일꾼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갓 태어난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과 가족이 필요하듯이요.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지역교회와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도를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어느 사역자가 그 교회에 왔다. 하나님이 보낸 일꾼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또 잘 성장하도록 깨어서 돌봐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았다 이것이. 이들은 바울 일행이 들어가기 전에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진노를 받은 것이. 왜? 그들과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영적으로. 생활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요. 그리고 이들 중 더러는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거예요. 밥줄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할레파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 같이 똑같이 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요. 그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이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라 했어요. 극에 달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들은 진노를 나타낸 거야.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거리에 가서요, 거리 설교에도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도 거리에서 설교만 하면 박해할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네 번째는 오히려 그 박해 중에서도 다른 지역교회들을 격려했어요. 다른 지역교회들을 격려했다 이것이.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격려하다가도 실망시켜요. 다른 지역교회들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섬김을 예로 들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릴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교회들에게 대해서 모범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 사이에 은사들을 경쟁하게 되다 보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들을 경쟁시키면 그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또 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어느 데서 또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경쟁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날 짓이. 그런데 아차하면은 담임 목사도 그렇고 먼저 된 사람들이 은사를 경쟁을 시켜버려요. 그 교회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은사가 없는 것이 보이죠. 보이지 않게 청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허다못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발만 정돈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힘드는 일을 하겠다. 화장실 청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상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자랑하거나 경쟁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죠. 자, 거기에 프린트 보시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중재림, 휴거로 우리가 여기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영적인 동기를 바울과 그 일에게 동기를 부여받았다 이것이.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이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도 열정적이니까 내가 특별히 가르칠 게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닌 첫째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 가지려는 데서 드러난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에게로 전달되었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시에 또 받아들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물웅덩이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 없지요? 물웅덩이 특징이 뭐냐? 물이 괴어 있으니까 썩어요. 악취가 나요, 바닥에서. 왜? 물이 흘러서 정화가 돼야 돼. 고여 있으니까 썩더라 이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흘러나가지라니까 말씀이 썩더라 이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면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썩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물쇠만 채워놓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악취가. 기왕이면 향기가 풍겨있죠. 아무리 내가 옷을 고급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목욕을 했을지라도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멋쟁이가 어떤 사람이 멋쟁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쟁이에요. 그 멋쟁이 기준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각 성도들과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요. 여기서 이 들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들린다는 단어. 이거 실제로는 나팔과 같이 소리를 낸다는 의미예요. 나팔과 같은 소리를 낸다.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팔을 분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은 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불어내고 있었다. 나팔 불듯이 불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에게 말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을 해준 거예요. PR해 줬다 이거. 아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섬기기 잘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어느 사역자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독교에서 어느 부흥회를 갔어. 가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모범적이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일단은 부흥사를 향해서 흉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투가 어떻고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다 흉부터 보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좋은 말 하겠어요? 흉을 보게 돼 있어요. 안 됐지만은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못된 교회더라 이렇게 나쁘게 평을 하지요. 자,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느 교회에 가서 자랑할 정도면 그 교회가 수준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어요. 동족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옹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너는 목숨 걸고 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목표에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정해주신 분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지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너희 몸 안에 내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의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 사람은 말씀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이 종종 몇 장 몇 절에 척척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생각이 안 나니까 성경을 벗어 그냥 뒤적뒤적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쁜 사람 세워놓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휙 가버리고 휙 가버린다면 무슨 망신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고도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그렇게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공중제를 휴거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간절히 기다렸어요.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보죠. 거기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뻤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내가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첫째 믿음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선택된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복음을 나눠 줌으로써 모범적이며 열성적인 사람들이 됐다 이것이. 이들이 또 소망의 인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겠다 이것이요.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구원과 연관을 시켰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과거 시제는 이제 지났어요. 현재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겪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이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여러분의 구속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24시간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24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시간을 사서 오더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루하다, 할 일이 없지? 참 지루하네.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바빠져요. 근본적인 특징 구원받고 나면 바빠집니다.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더 바쁘게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모범이 돼야 말빨이 먹게 복음을 전하죠. 직장에서 농땡이질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무시하죠. 너나 잘해봐라 하고. 직장에서 열정적인 모범이 되면은 복음의 귀를 기울게 돼 있어요.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시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죠. 2절부터 말씀드립니다. 나의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전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대개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전세 살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월세 살 수도 있어요. 형편이 나서 아파트 사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힘겹게 할복음을 갚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림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저택이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골든하우스라 이거 골든하우스. 엄청나게 의리라는 집이에요. 그런 집들을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계시에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 실감이라고 피부로 느껴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제가 보죠. 히브리서 12장의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주할 처소가 각자의 1인 1주택이에요. 무료로 분양해 주는 거, 무료로. 언제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분양권이 획득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LH공사 같은데 임대주택 하나 얻으려도 되게 힘들죠. 돈 들어야 되고 자격 조건 갖춰야 되고. 그러나 셋째 하늘에는 여러분들이 초소는 거듭나는 게 자격 조건이에요.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땡 받은 사람들,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라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돈 많다고 좀 행세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응?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순절만은 확실합니다. 매년. 우리는 어떠한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랑이 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구속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공동상수자예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사람들을 포로로 묶어놓으면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거듭나서 붙어있으면 도려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부는 기분 나쁘면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거듭나서 달라붙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공중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몸 그대로 올라가다가는 떨어져서 엉덩방아쳐서 죽어요. 타 죽어요. 빛의 속도로 500강년도 더 가는 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식간에 간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도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는 것, 배교하지 않는 것은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교하지 않는 거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뭐가 틀리느냐? 바로 이거예요. 틈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 조직 많은 교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게 약해요. 왜? 너무나도 잡다한 일이 많아요. 교회에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보세요. 다 피세요 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 못 찾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까 듣기만 하세요 그냥. 요한복음 6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또 교회 사명이고. 그러나 교회가 커지다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을 첩첩하게 자꾸 만들다 보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야. 본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죠. 반정부 구호나 외치고 세상 일에 연루되게 돼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을 반드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배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갖 고난과 역경과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줬고 열정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였다 이거야. 모범적인 성도들이었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지체들 사이에서 너희라고 부르거나 그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라고 불러요. 서로 우리라고. 첫째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한 같은 여정을 가졌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공동사역자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같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을 향한 방향에 같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오시는 프린터는 버리지 마세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